참 갈등이 됩니다. 오전보다 설교 원고가 더 긴데 이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 수료와 송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을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 밤늦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보니까 1월 정초부터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들과 1월 1일 더 의미 있게 새해를 결단하고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족들이 오면 축복하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저 해돋이를 보러 가고 그렇게 같이 결단하고 그런 게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나거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태어난 시기와 가는 시점도 마찬가지. 나의 선택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아무리 시비를 벌려봐도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만큼 산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주어진 인생만큼 삽니다. 그렇죠. 그게 이 양과 질 이걸 다 따져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주어진 만큼밖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출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은 종착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2017년 달려왔지만 마무리 종착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감하는 시점에 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든 저렇든 다 누구나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끝은 똑바로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문제는 그 종말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가장 상식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상식이에요. 첫째, 사람은 죽는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둘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셋째,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전부 안 믿잖아요, 여러분부터. 이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교회 심호할 때 어느 대학 학장을 지내신 분이요, 이제 중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간에 하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부인되는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본인이 짐작을 하고 알고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언도 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남은 일도 정리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김병삼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해달라고 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김병삼 목사님 많이 벗겨져가지고 연세가 많은 것 같은데 저보다 3살 많아요. 그래서 저랑은 그냥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김병삼 목사님이 그때 이제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니까 그분도 젊어서 이런 얘기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분에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환자에게 말을 꺼내보았더니 이분이 저희들도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버럭 하시는 거예요. 버럭. 뭐라고 버럭 하셨냐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꾸 죽어요, 자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요즘 이 죽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안타깝게 이분은 죽을 때까지 내가 왜 죽어 하다가 갔어요. 결국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저희들은 모두 생각해 보았어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대학 학장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의 이 지성이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지성이. 우리가 적어도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아니면 지금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이치요 상식인데 지성인인 그들이 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종말 직전 인간이 자기의 생을 회고하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삶이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광수 장로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조광수 장로님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 올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춘계 신방을 하면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은 이제 주변에 원한 샀던 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일, 그리고 또 이렇게 나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와,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어르신들에게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요. 나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흔히 유언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몇 권 썼을까요? 아니, 그거보다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게요? 39, 27, 27권이에요. 그 중에 서신서가 몇 권이냐? 21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계시록 빼놓고 나머지 다 뭐예요? 서신이에요. 편지글이란 말이죠. 편지글인데 이 편지글 중에 21권의 편지글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냐? 14개예요. 14개. 아무도 안 늘리시네. 그 정도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가장 쉽게 정리하면 아시죠? 갈대고롬 에골빌빌 딤디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야.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근데 마지막 딤디딤 하면서 딤으로 끝나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쓰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거의 가장 뒷부분, 이제 바울의 유언 중에 진짜 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생길을 로마 감옥에서 머지않아 순교하게 될 그 사건들을 미리 감지하면서 그는 지금 편지를 들어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참 감명 깊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는 일반 관광객들은 거의 가지 않아요. 그곳에 조그만 성당이 하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별거 없어요. 큰 그림이 하나 있고 모형이 장식되어 있는데 동그란 절구통 같이 생긴 나무 토막 하나 하고 나무 토막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걸 단두대 삼아가지고 바울 목을 거기에 올려놓고 도끼로 어떻게 해요?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이 딱 쳐지면서 목이 딱 떨어져서 바닥에 3번 텅텅텅 하고 굴렀대요.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 텅텅텅 하고 떨어진 그 3곳자리에 샘이 터져 나왔어요. 그 우물이 지금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순교할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죠. 6절 말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 떠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특별한 의미를 오늘 가지는 본문에서 다른 데 떠나다, 가다, went 혹은 go 이런 의미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물이나
이제 어떤 동물에게 달구지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뭘 씌웁니까? 멍에를 씌웠다가 이제 이 일이 다 끝나서 멍에를 확 벗길 때,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날루시스, 바로 이 벗기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난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천막을 치고 어디엔가 유숙하다가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천막줄을, 팽팽했던 천막줄을 팍 풀 때 뭐라고요? 바로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날루시스. 한 가지 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박되었던 배를 이 닷줄을 묶지 않습니까? 이 포트하고 연결된 줄을 묶고 이제 다른 곳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떠난다 할 때 바로 아날루시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여기서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지금 현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내다보면서 앞에 있는 미래를 전망하고 이제 떠난다, 그 나라로 가는 떠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시죠? 전혀? 이건 뭐 대꾸가 있어야지 뭘.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제다.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나오죠. 드링크 어퍼링, 전제라고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는 사람이다, 싸우는 군사다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사람, 경기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듯이 전제와 같이, 우리 인생은 전제라는 겁니다. 전제. 전제, 그러니까 뭐 전제되었다, 뭐 그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제사의 한 종류이죠.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하나님의 제물, 나는 전제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바치지 말고요, 자꾸. 에?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 마음을 바치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전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스펜도, 수동용으로 쓰였는데, 이 말은 이 동물의 목을 치면 어떻습니까? 동물의 목을 아주 날카로운 칼로 샥 치면 그 순간, 좀 끔찍한 표현인데, 그냥 그 목에서 선지피가 팍 솟구칩니다. 그냥 막 쫙 나오죠. 피가 막, 압력이 세가지고 막, 여러분 한번 이 목을 탁 치면요, 이 동맥이 딱 끊어진 순간 여기서 막 피가 팍 솟구쳐요. 저도 그 몽골에 가면 손님이 오면 특별히 몽골 사람들은 직접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칼로 딱 이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사방에 튑니다. 아주 막. 양을 통째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 몽골의 풍습인데, 어쨌든 간에 전제는요, 이렇게 제단에다가 가서 동물의 목을 대고 팍 따면 그 선지 피가 팍 붉게 솟아오를 때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 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피바게스. 그거예요. 피바게스를 붓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제가 목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맨날 내가 뭐 해야 됐겠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잖아요. 이게 날마다 피 튀기는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죄 짓고 뭐 여러분 또 뭔가 하나님과 누군가 사람하고 언약할 때 다 나와서 피 튀기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피파가스를 쏟아 붓는 게 이게 여러분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전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눈물도 땀도 피도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부어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하나의 제물이라고 생각했죠. 제물에는요, 구약에서 제물에는 몇 가지 엄격한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제물은요 깨끗해야 합니다. 자꾸 안 되겠어.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라하세요. 첫째,
재물은 깨끗해야 된다. 재물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 깨끗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검수할 때 조금이라도 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건 흠 있는 재물, 탈락, 실격. 둘째, 재물은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죽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어떤 것도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하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라야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물은요 살아있는 것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와서 죽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은 것 가지고 오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제단 앞에서 죽여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진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즉 산 재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단 앞에 바쳐야 되죠. 그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고기 덩어리를 달라 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는 바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재물의 의미가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넷째로, 재물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재물은 대신 죽어야 한다. 재물의 특징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양이 죽지요. 근데 양이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죠. 양이 진짜 죽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죠. 재물이란 대신 죽어야지만 재물인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검붉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그때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란 대신 죽어야 진짜 제물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바쳐진 심정.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친히 죽습니다. 자신의 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진짜 제물인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전제로 다 드려졌다. 영문 성경을 보면 더 와닿는데, 영문 성경에서 여기 전제를 드링크 어퍼링, 싹 그냥 쏟아 확 다 부어버리는 걸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 부은 것. 그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 제사 중에 참 제사인 거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전제로 다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정말 귀하죠.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25개월 쓰고 바꿨어요. 바꿨더니 주소록이 딱 옮겨오니까 제가 제 안에 이 별칭을 해놨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 안에 별칭, 저에게 딱 전화 오면 이렇게 떠요. 깜찍이 이렇게 뜹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는 한 30년 가까이 사는데 아직도 저한테는요 너무 깜찍해요.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지 꼭 깨물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찍이 그랬는데 전화를 바꿔놨더니 박성실로 뜨는 거예요. 박성실로.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보더니 박성실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등을 돌리고 제가 탁 바꿨어요. 이렇게 쫙. 많은 사람들이 뭐 느끼해하고 막 그래서 바꿨어요. 깜찍이로 하면 안 되겠다.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영원한 깜찍이로 바꿨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이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은,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행복해야 사랑이다. 여러분이 수고를 하였습니까? 기쁨으로 수고한 것이라야 여러분 그것이 진짜 수고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해야 그것이 진짜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며 하는 게 봉사입니까? 하기 싫어 하면서 하는 게 봉사입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하는 게 말 그대로 서비스, 봉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 봉사, 서비스와 예배,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주의 일들을 대신 섬기는 것을 봉사라 하고, 이렇게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예배, 봉사라, 동일한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냐 하지 않느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에겐가 2017년에 베풀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베푼 것이 아니면 그것은 억지요. 그리고 기쁨으로 준 것이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강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기뻐함이 항상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죠.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미 바울은 살아가는 날 동안 눈물, 땀, 피, 생명 벌써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부어졌대요. 과거적 표현 아닙니까? 내가 부어지고 있다도 아니고 나 다 부었다, 이제 부어졌다, 부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음이 되었다. 난 I don't have, 아무것도 없어. 난 헤아려 보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 생명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다 쏟아 부어 드렸기 때문에, 난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여기까지 달려왔으면 다 부어졌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2017년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여러분 항변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이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만 찡찡대. 보니까 여러분 아직 살아남아 있잖아요. 다 보니까 에너지도 남아있고. 그런데 그냥 나만 진 것 같이, 나 혼자 다 한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앞에서 과연 내가 전제인가 돌아보며, 이 시점에 우리가 수료하는 시점에, 이해를 보내는 시점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립니다. 마지막 언제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스파트가 중요해요. 마지막 이제 결승점을 남겨놓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젖먹다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달리죠. 그리고 결승 라인을 통과한 이후에는 힘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요? 폭 쓰러져야 되죠. 폭 쓰러져야 되죠. 결승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힘이 남아서 세러머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선수가 여러분 경기를 마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선수는 고갈,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관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면 여러분 이 시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바울은 내가 전제로 드려졌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홀 서비스를 했나? 모든 걸 다 드려 내가 서비스를 했나? 아까 우리 박배관 전사님 불쌍하더라고요. 솔직히 왜 불쌍하냐면, 호응 없는 여러분을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 환호와 환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모니터를 보니까 저 혼자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불쌍하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또 인생을 싸우는 군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예? 예, 전제다. 둘째는 이제 싸우는 군사로 비유하고 있는데 7절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도처에서 가르쳤죠. 여러분, 그는 인생이 하나의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싸움이죠. 영전입니다, 날마다. 이 비유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초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싸우는 사람은 긴장하고 있는 것, 항상 긴장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 노력을 해야지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온 생명 다 바쳐 수고하고 있다는 상태, 초긴장 상태가 여러분 바로 싸우는 자의 태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인생은 싸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싸움인데, 바울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족하게 이긴다고요? 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달려왔죠?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며 싸워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육으로 싸웠기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세워 싸우면 우리 싸우는 인생인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이런 효과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주님이 나의 대장입니다. 충성.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돼요. 싸우는 인생, 싸우는 신앙생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삶, 우리가 싸우면 지기 때문에 그분을 앞세우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당시에 이 마라토너들, 즉 인생은 경기자다. 이 바울 당시에 이 많은 콜로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라톤 경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많이 보았죠,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바울은 여러 말씀 가운데에도 이제 인생을 경기자 혹은 이제 길을 달려가고 있는 어떤 운동 선수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선수들, 이 마라토너가 달려가는 목적지는 분명하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목표, 방향,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역시 바울이 기록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려갈 길이 자기에게 따로 있음을 바울은 생각하고 뚜렷한 목표, 그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심전력으로 방향을 분명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본 우리가 그 전교인 그 운동회를 했죠. 그때 보니까 이야,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쫙쫙 사자 달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어떻게든, 그리고 좀 이게 줄넘기 줄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좀 자기 편에게 불리하게 돌렸다고 막 줄 돌린 장동민 집사에게 가서 막 말아 그래. 막. 장 집사님 마음이 약한 분이에요. 그러면 시험 들어야.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아니 그냥 사실 똑같이 돌렸는데 이제 자기 눈에 볼 때는 우리 편에게 불리하게 돌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법대로 경기를 했습니다. 파울을 범하지 않고 반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이제 결승점에 와 있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결승점 저 너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생명의 멸류관을 지금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멸류관? 아니요. 바울은 지금 결승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임종 직전까지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귀한 위대한 사도였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분이 재밌게 비교해 놓아서 여러분 보면 이긴 자와 진 자를 보면요, 승자는 언제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잘못될 때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승자는. 근데 패자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원인이 없다. 또 승자는 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나 패자는 언제나 네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승자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겪고 이기고 딛고 일어서는데, 패자는 언제나 고난을 피해만 가려고 한대요. 피해만 가려고. 승자는 언제나 행동력이 있어서 실천을 하는데, 패자는 항상 뭐만 하냐면 약속만 한대요. 약속만. 여러분, 또 승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패자는 스스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승자는 앞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보다 뛰어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패자는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꼭 깎아내리려고 한답니다. 승자는 더 나은 길이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패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패자의 변명이래요. 패자의 변명. 지금 여러분 우리는 결산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승자인지 패자인지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승점에 서 있는 우리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누리는 2018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 한 두 차례 기도할 텐데, 말씀 뽑고도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여러분 말씀 한 해를 돌아보면서